왕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던 그때를 상상하고 기억하며 주님께 예배합니다. 오셔서 우리의 예배 받아주시고 주목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를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다시 한번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러 올리브 산에 있는 벳박의 마을에 들어섰다. 그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님께서 쓰려고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리하면 곧 내어줄 것이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 임금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온유하시어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끌어다가 그 위에 겉옷을 얹으니 예수께서 올라타셨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무리와 뒤따라오는 무리가 외쳤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사람들은 그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신 예언자 예수라고 말하였다. 아멘. 오늘 말씀은 호산나 바라건대 구원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호산나 바라건대 구원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죠.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배경을 살필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사무엘하 5장 7절 한번 잠깐 찾아보죠. 사무엘하 5장 7절입니다. 사무엘하 5장 7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점령하였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하였다. 다윗이 여부스 족속으로부터 시온을 빼앗고 이곳에 살면서 궁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다윗성 이렇게 불렀어요. 시온산을 다윗성에 포함시켰어요. 이번에는 사무엘하 6장 12절입니다. 6장 12절 함께 읽죠. 시작. 누군가가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궤를 보관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에게 딸린 모든 것에 복을 내려 주셨다는 소식을 다윗 왕에게 전하였다. 그리하여 다윗은 기쁜 마음으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가지고 올라왔다. 궤를 옮길 때에는 그는 큰 축제를 벌였다. 다윗 성은 시온이었죠. 시온 산성이었어요. 이 시온 산성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궤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 처소로서 시온이 중심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 성은 예루살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시온을 포함한 다윗 성은 예루살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 처소로서 중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부터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한 것이죠. 궤가 여기 오면서부터요. 이사야 59장 20절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20절입니다. 이사야 59장 20절. 그리고 이런 약속이 주어집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주님께서 시온의 속량자로 오시고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를 회개한 사람들에게 오신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주님께서 시온의 속량자로 오신다. 예루살렘의 속량자로 오신다. 예루살렘의 구원자로 오신다. 주님께서 시온의 구원자로 오신다는 약속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었죠. 예루살렘에 언제 구원자가 오시나, 시온성에 언제 구원자가 오시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기다리냐면 예루살렘에 오실 구원자,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기다리는 거죠. 이러한 배경 아래에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됩니다. 이제 마태복음 21장 1절로 가죠.
그러한 배경 아래에서 1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예수와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러 올리브 산에 있는 벳박의 마을에 들어섰다. 그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 가까이 이르십니다. 이 중요한 순간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던 그 구원자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장면입니다. 극적인 장면이죠. 이 중요한 순간을 더 극적으로 만드는 흥미로운 장면이 하나 있는데, 오늘 본문 이전에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에 보면,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에 보면 맹인 두 사람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향해 외치죠.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칩니다. 예수님은 맹인 두 사람을 고쳐주셨고, 맹인은 두 사람은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 장면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십니다. 예루살렘에 이르시는 이 장면, 이 극적인 장면, 수많은 역사가 기다렸던 그 구원자가 이르기 직전에 맹인을 고치는 장면이 나온 거예요. 구약시대 온 역사가 기다렸던 한 인물,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예수님이 구약의 약속대로 예루살렘에 이르는데 그 직전에 맹인 두 사람이 눈을 뜨는 장면이 나옵니다.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눈이 훤히 보이는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이나 무리들은, 로마 사람들은 볼 수 있음에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극적인 장면이죠. 결국 눈을 감은 자가 눈을 뜨면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눈을 뜨고도 못 보는 사람과 눈을 감고도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볼 수 없는데 보는 사람들,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눈을 감고도 예수님을 보는 사람인가? 눈을 뜨고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인가? 혹시 후자라면 주님께 간구해야겠습니다. 맹인을 고쳐주신 주님께서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그래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 구해야겠습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이 기도를 하며 한 주를 보내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예루살렘 입성 전에 맹인을 고쳐주신 주님, 저의 눈도 뜨게 해주셔서 주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목마른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한 주를 보냅시다. 다시 오늘 본문 1절에 예수께서 이제 맹인을 고치시며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십니다. 온 만물이 주목할 만한 장면이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올리브산에 있는 벳박의 마을에 들어섰습니다. 여기 벳박의 마을은 해발 811m에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청계산보다는 좀 높고 계룡산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등산을 한다고 하면 3-4시간 걸리는 높이인데요. 올리브산에서 성전구역이 곧바로 내려다 보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벳박의 마을에서 예루살렘 저기 성전이 보이는 겁니다. 예루살렘 가까이 아주 목소리가 좀 슬픈 목소리네. 네. 네. 예루살렘 가까이 아주 근접한 곳까지 도착했다는 의미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벳박의 마을에서 예루살렘을 내려다보시는 예수님을 상상해 봅시다. 어떤 마음이셨을까? 벳박의 마을에서 저 멀리 예루살렘이 보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음에 기쁘고 벅찬 마음과 이제 곧 펼쳐질 고난의 길, 고통의 길을 감내해야 한다는 두려움, 공포, 이런 마음으로 얼룩진 마음 아니었을까? 예수님께서 저 벳박의 마을에서 저 아래 내려다 보이는 예루살렘을 보시며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얼룩진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냥 공짜로 주어진 것이 아님을 우리 다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내적 갈등과 고뇌, 그리고 배신과 조롱, 그리고 무엇보다도 견딜 수 없는 육체적 고통까지 우리를 살려내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감수했는지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복잡한 마음 가운데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시죠.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가서 보면 나귀 한 마리가 매어 있고 그 곁에 새끼가 있을 것이다. 풀어서 나에게로 끌고 오너라. 당시 예루살렘 입성 행사가 종종 있었다고 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행사. 보통은 왕이나 군대 지휘관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귀환할 때 주로 입성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때 왕이나 지휘관은 말을 타고 위험 있게 그리고 격조 있게 입성했고 그 장면을 백성들이 지켜보면서 환영의 박수와 환호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주로 전쟁에 사용되던 말 대신에 나귀를 택하십니다. 그것도 나귀의 새끼를 택하시죠. 나귀는 주로 가난한 자들과 가까운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사용하던 동물로 나귀로 꼽고 있습니다. 나귀는 서민들에게 익숙한 동물이었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죠.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 TPO라는 말이 있죠. Time, Place, Occasion의 약자로 시간과 장소와 때에 맞게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어떤 시간과 장소와 때에 맞게 풍채를 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결혼식장에 어울리는 옷이 따로 있죠. 새롭게 탄생하는 부부, 새 가정을 축복하는 의미에서 정갈한 차림으로 참여하는 게 적절하죠. 장례식장에는 고인과 유족에게 예를 갖추고 상실에 참여하는 의미에서 차분한 차림이 적절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차림, 풍채는 상징하는 바가 크죠. 구약시대 제사장이 입었던 옷이 얼마나 화려했는지 떠올려 보면 쉽게 알 수 있겠습니다. 차림은 상징하는 바가 큽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 시에 말이 아닌 서민들에게 친숙한 당나귀를 타셨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특권에 있지 않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높은 자리에 있으신 게 아니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의 시선은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을 향해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얼마든지 기득권층 사람들과 손잡을 수 있었죠. 친밀할 수 있었어요. 협력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요. 많은 돈과 권력을 가지실 수도 있었습니다. 너무 쉬운 일이었죠.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도 있었고 선한 영향을 더 넓게 펼칠 수 있으셨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소외된 자, 외로운 사람들과 함께 그들과 같은 의미의 당나귀를, 그것도 새끼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우리 이따 이 얘기에 대해서 좀 더 풍성하게 나눠보면 좋겠어요. 예수님 얼마든지 기득권층과 손잡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인 상징인 나귀를 타시고 또 그 당시에 왜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셨을까? 얼마든지 능력 있는 사람들과 손잡을 수 있었을 텐데 왜 가난한 자들,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을까? 이에 대해서 우리 이따가 좀 나눠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에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3절이에요.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님께서 쓰려고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리하면 곧 내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본문을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19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3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3절 같은 본문을 다른 장면에서 쓰인 본문이죠.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새끼 나귀를 푸는데 그 주인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 새끼 나귀는 왜 푸는 거요? 네. 여기가 난방이 돼요. 추우면 네. 좀 괜찮아? 지금 이와 똑같은 장면을 진술하고 있는 누가복음을 읽었어요. 그들이 새끼 나귀를 푸는데 그 주인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 새끼 나귀를 왜 푸는 겁니까?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것도 똑같은 장면이 마가복음 11장 5절에 나오는데 나귀 새끼 주인이 이렇게 정중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귀를 풀다니 이거 무슨 짓이요? 이렇게 화를 냈다고 진술합니다. 화를 낼 만도 하죠. 갑자기 뜬금없이 주인이 보고 있는데 당연한 듯이 데려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황당하고 화가 나요.
화를 낼 만합니다. 주인의 분노에 제자들이 말하죠. 주님께서 쓰려고 하십니다. 얼마나 황당한 말입니까? 이 주인이 눈앞에 있는데 주님께서 쓰려고 하신다? 이게 뭔 말일까? 신기하게도 제자들의 대답에 주인들은 당연한 듯이 군말하지 않고 풀어줍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가나의 혼인잔치를 떠올렸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하인들은 물인 걸 알면서도 그냥 사람들에게 나눠줬었죠. 이해되지 않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행동했습니다. 생각을 깊이 하지 않고 그냥 말씀하신 대로 행동했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오병이어 사건도 마찬가지였어요. 5개의 빵과 2개의 물고기를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눠줍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하셨고 주인이 뭐라고 하면 주님께서 쓰려고 하십니다 라고 말하면 돼. 이걸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했더니 주인이 그냥 풀어줍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황당하고 기적 같은 일입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또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까 말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분명한 사인을 주셨으면 행동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뛰어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상식과 어긋나는 일들, 그 넘어서는 일들이 막 벌어진다는 것이죠.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요. 오병이어가 5,000명 이상을 먹인 것처럼 심지어 도둑질처럼 보이는 행동이 당연한 듯이 상황이 바뀐 것처럼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오늘 본문처럼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 능력 이상의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 지혜로는 얻을 수 없는 것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무시하고 순종을 미루고 있는 게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순종하라고 내 뜻과 내 능력과 내 지혜를 믿으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말씀하니까 생겼어요. 없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이렇게 힘이 있죠. 하나님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겠죠.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지니까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살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어제 제가 공유한 고난주간 묵상 가이드를 보면서 이번 고난주간을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내면 좋겠는데요. 이 가이드대로만 읽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유롭게 읽지만 이대로 읽기를 권하는 거예요. 그 이상 읽어도 좋습니다. 이번 한 주는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에 생명력 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린 당나귀를 데려오라 하셨고 이것은 구약의 예언을 따른 것이었죠. 오늘 본문 읽어보니까 예수님도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신이신 분께서도 말씀대로 순종하시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흥미로운 장면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7절 한번 보죠. 마태복음 21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끌어다가 그 위에 겉옷을 얹으니 예수께서 올라타셨다. 제자들은 새끼 나귀만 데려온 것이 아니라 어미 나귀도 함께 데려왔습니다. 새끼 나귀를 배려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뉘앙스로 인한 것이었는지, 당나귀 주인의 제안이었는지,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안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이처럼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합당하게 아름답게 하나님이 일이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나귀 새끼 입장에서는 갑자기 어디론가 끌려가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데 사람을 태우고 수많은 인파를 뚫고 지나가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당황스럽고 두렵고 서툴었을 텐데 자신 옆에 어미가 함께하고 있다면
해낼 수 있었겠죠. 어미 입장에서도 갑자기 자신의 새끼가 갑자기 어디론가 끌려가는 장면을 보고만 있어야 했다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하나님은 이를 이렇게 미세한 부분까지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장면을 분이심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가 예수님 앞에 섭니다. 사람들은 새끼 나귀 위에 겉옷을 얹죠. 보통 왕을 영접하거나 왕이 즉위해 말을 타고 갈 때 백성들이 행하는 최고 존경의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 예를 갖춥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죠. 다시 제자들과 무리들은 예수님을 땅의 왕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로마 정권을 쓰러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이 맞기는 하지만 제자들이 생각하는 왕의 범위는 너무 좁은 의미의 왕이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내 삶을 성공시켜주는 멘토 정도로 생각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좁은 의미로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 제자들, 당시 예수님 주변 무리와 비슷한 수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나님의 존재를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나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나의 성공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나의 미래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오직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수준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따르긴 따르는데 내 방식대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 제자들이 그랬죠. 땅의 왕으로서 존경하고 예를 갖추며 환영하고 응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법은 고려하지 않고 내 방식, 내 방법을 고수하고 있지 않은지 당시 제자들은 힌트를 얻었죠. 내가 너희들을 떠나야 한다. 이 얘기를 몇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예수님을 따랐던 당시의 제자들, 오늘 우리와 닮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른 의도로 나귀 새끼 위에 옷을 얹었고 예수님께서 올라타셨습니다. 예루살렘 입성을 기다리고 있는 무리들, 오늘 본문 8절은 큰 무리라고 진술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폈고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습니다. 여기 나뭇가지가 종려나무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부활주일 전주를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주님을 바라보며 종려나무 가지를 바닥에 깔았던 것을 때문에 오늘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종려나무는 승리, 기쁨의 상징입니다. 왕이나 전쟁에서 승리한 지휘관을 환영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거나 지나가는 길에 펴놓아서 환영의 의사를 표시하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와 기득권자들의 수탈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으로 여기며 환영하며 맞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뿐 아니라 수많은 무리들도 땅의 왕으로서 환영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십니다. 오늘 본문 9절 볼까요? 9절 함께 읽죠. 시작.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무리와 뒤따라오는 무리가 외쳤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는 히브리어인데요. 뜻은 원하건대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호산나 이렇게 외치는 건 원하건대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무리가 예수님을 향해 주님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외치고 있는 장면이죠. 이제 마지막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 본문 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온 도시가 들떠서 물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은 그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신 예언자 예수라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니 온 도시가 들썩입니다. 들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근데 번역이 좀 사실 약합니다. 개역개정 표현이 아주 조금 더 원 의미를 살렸는데 개역개정도 사실 부족해요.
개역개정에는 온 성이 소동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 도시가 들떴다, 소동했다. 이 표현은 에세이스데, 의미는 지진으로 인하여 땅이 흔들리는 것을 묘사할 때 쓰는 표현인데 소동했다, 들떴다 좀 약하죠. 마치 최근 윤석열 그 탄핵 그 선고됐을 때 제가 그때 카페에 있었었는데요. 갑자기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막 거기 있는 사람들이 좀 놀랐어요. 왜 그러지 했는데 지금 탄핵된 것 때문에 박수 친 거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2002년 월드컵 한창일 때도 비슷한 장면 사실 더 컸는데 그때는 아파트 단지 전체가 소리를 질렀던 기억이 납니다. 늦은 밤인데도 막 차들이 빵빵빵빵빵 이렇게 하면 막 서로 막 그렇게 경적을 울리고 기분 좋게 그 소리를 들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당시 예루살렘 안은 훨씬 더 크게 들썩이지 않았을까. 당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몰려들고 있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당시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은 보수적으로 50만 명 이상, 많게는 200만 명 정도는 모였을 거라고 추정한 학자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메시아가 나타났다, 이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새로운 시대를 기대하는 그 마음, 그 흥분, 그 기쁨, 그 희망이 얼마나 시끌벅적하게 만들었을까. 많이들 들떴고 소동했고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난리였겠죠. 예수라는 존재가, 예수라는 이름이 화제거리였다는 겁니다. 이슈였어요. 사람들의 입에 예수가 오르내렸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삶은 어떨까?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볼 때 우리 입으로 예수라는 이름을 얼마나 불렀을까? 당시 사람들은 예수라는 이름을 오르내리며 화제거리였어요. 이슈였어요. 오늘날 우리도 예수라는 이름이 화제거리일까? 아니면 트럼프의 돌발 행동이 화제거리일까? 아니면 정치적인 어떤 이야기들이 화제거리일까? 우리 삶에 우리를 흥분시키고 우리를 희망차게 하고 우리를 떠들썩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 이름일까? 다른 것일까? 이 당시 사람들은 다른 의미로 예수라는 이름을 기대에 찬 마음으로 예수라는 이름을 입에 오르내렸지만 오늘날 우리는 다른 의미에서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고 있을까? 우리 이번 주는 무엇보다 예수님 이름 평소보다 한 번 더 부르면서 보내는 한 주였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이죠. 가능하면 내 탐욕을 조금이라도 내려놓고 내 욕심을 조금이라도 내려놓는 한 주, 자제하는 한 주, 절제하는 한 주 보내면서 고난주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부르며 한 주 보내는,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는 한 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우리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 주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 무엇인지 우리 돌아보며 우리 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얼마나 부르며 한 주를 보냈는지,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대, 예루살렘에 오셨대, 메시아가 오셨대라고 하며 들뜬 마음을 가졌던 그때를 떠올려 봅니다. 아버지, 저도 예수님 이름 때문에 들뜨고 흥분되며 기쁘며 감사하며 환호하는 한 주를 보내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저의 마음을 들뜨게 하고 소동하게 했는지 돌아봅니다. 그러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의 마음이 주님으로 아버지 나아가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아버지, 두 맹인을 고쳐주신 주님, 눈을 감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았던 그들처럼
아버지, 혹시 우리는 눈을 떴지만 예수님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여 이번 한 주는 저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 지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여 생기를 넣어주셔서 다시 살려주셔서 뼈가 생겨나게 하여 주시고 근육이 붙게 하시며 살갗이 돋아나게 하여 주셔서 다시 살려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난한 자와 함께 했던 주님, 소외된 자들과 함께 했던 주님, 얼마든지 기득권층과 함께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던 주님, 주님이 왜 그러셨는지 한 주간 묵상하며 저의 삶을 돌아보는 이번 주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번 한 주를 보내는 아버지, 제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저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번 고난 주간을 주여 절제하며 보내길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 욕심을 생각해보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한 주를 보내고자 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할 때 우리 서로 기도 제목 가지고요, 또한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체들 가운데 아픈 지체들 있죠. 우리 가족 중에 또 아픈 지체들 있습니다. 주님 고쳐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요. 우리 가족 중에 또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님 베풀어달라고, 믿음 있게 해달라고,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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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여 골수와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찔러 쪼개나니, 주님 말씀처럼 아버지 생명력 있는 이 말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이 말씀 가까이 하면 주를 보내기 원합니다. 주여,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 깊은 것까지 통찰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다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아버지, 마른 뼈와 같은 마른 장작이 된 우리를 주님 성령의 불로 다시 비집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생각을 다시 일으켜주옵소서.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버지, 우리 가족을 구원할 자 오직 주님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안타깝게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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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아버지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주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며 우리를 대신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신 성령님, 이번 한 주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궁금해하게 하시며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 영혼을 살리시는 그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고 또 요동치도록 성령께서 이번 한 주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살리게 하는 것, 우리를 숨쉬게 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를 주님 안에서 발견하게 해주시고 굳은 믿음 가지고 한 주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번 한 주는 고난 주간으로 무엇보다 예수님의 행적을 살피며 한 주를 보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이제 내일부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가 묵상하고자 합니다. 묵상할 때마다, 말씀 읽을 때마다, 가까이 할 때마다 지혜 주셔서 본문에 나타난 말씀 그 이면에 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와 의미를 더 깊게 파악하는, 깨닫게 되는 이번 한 주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순간순간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지혜 주시는 주님, 능력 주시는 주님 의지하며 한 주 보내기로 결단하는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의 왕이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한 주 동안 고난주간을 보내며 예수님의 행적을 따르며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난에 참여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기 모인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